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2, 3년 전에 SNS를 통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실화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종갓집 큰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잘 지내고 좋은 며느리라는 칭찬까지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차에다가 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소신껏 이야기했지만 큰 며느리는 기꺼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검은 봉투에다가 바리바리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휴게소에 들린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들을 휴게소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수고가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다가 300만 원 넣었단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사고 해라. 손자들에게도 좋은 거 사주고 내가 밭 일을 해서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에 또 벌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그 휴게소로 달려갔지만 쓰레기통에 버린 검은 봉투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을 앓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는 강우석 감독이 만든 2002년도에 방영이 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겸손하고 인자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잘생긴 아들을 낳아서 대학에도 보내고 많은 재산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없었던 이 부부는 마지막 남은 몇십억의 재산을 어느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고아원에 주지 말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고아원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약속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폭우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지요. 문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배와 가슴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살해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는 어머니도 똑같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휘두른 칼에 아들의 손톱 일부가 잘려 나가게 되었고, 이것을 본 어머니는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들의 손톱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혹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 손톱이 증거물이 되어 아들이 살해범으로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숨을 거두면서도 온 힘을 다해 그 손톱을 주워서 자신의 입에 넣고 삼킨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역시 한량없는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사랑을 부모의 가슴에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가슴에 카네이션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다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낯선 언어가 되어가고 있고,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고리타분한 소리로 치부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충과 효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최고의 양대 기준이었죠. 그런데 점점 더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부모 공경은 그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인가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어떤 직장에 들어갔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평가 기준들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를 얼마나 잘 모시는가 하는 것은 아예 잘 묻지도 않는 질문이 되고 말았죠. 이런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분위기에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로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공경,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 공경이어야 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위선일 수 있고, 반대로 순종 없는 공경은 결국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파쿠에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순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 원문의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태도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무겁다, 영광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할 때에도 이 단어 카베드,
카베드 야훼,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인 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이 얼마나 소중한 장기입니까? 간이 병이 들면 큰일이 아닙니까? 우리 몸에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안갚음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전쟁 중에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요압의 부하들이 이런 압살롬을 난도질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실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야곱처럼 문제가 많은 믿음의 조상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매우 심하게 편애했어요.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한결같이 대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까지도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끝까지 복양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은 평생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섬기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물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린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했는지 그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해서 설명할 때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고 평생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을 복을 주셔서 그 핍박의 시대에 90이 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들을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주 밖에서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마치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혹은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났다면 이런 말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아, 만약 네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과 비교할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흔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서신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골로새서를 펴서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절 말미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투토 가르 에스틴 디카이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학자는 신약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 에스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183번이나 나오는데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여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옳고 적절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 사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고 적절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본래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나오는 계명, 바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신령한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을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 역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보장 보험보다도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인텐시브를 주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첨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 꼭 지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부모를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부모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될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겐 하나님을 대신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상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KB 금융회사에서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량이라는 설문을 조사한다라는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한번 방송실에서 이제 보여줄 텐데, 여러분 영상 맨 끝에 보는 KB금융, 그거는 읽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진한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우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에 진한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의 도리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에서 느끼고 감사하는 것 역시 분명히 자식된 도리가 맞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부모님에게 남은 삶을 사는 동안 끝까지 효도하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새끼들, 내 품에서 자라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이번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좀 기도하십시다. 물론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손자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